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인구 조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2년 두 번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인구의 수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향한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시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분배를 염두에 두고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큰 땅을 분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사실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를 깨달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행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잠시 대기하며 준비하는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압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6장을 시작하면서 연병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26장에서 계수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중에서도 이 시딤의 유혹을 이기고 연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선발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국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친 사람, 그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유혹들과 경계하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앞에 있다,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51절까지는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각 지파의 계파가 분류되고 그 계파마다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지파죠.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결국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루벤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우리는 장자 지파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나름 은연중에 자기들이 장자 지파로 어떤 우두머리 노릇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아마 다담과 아비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장자 지파라는 교만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는 그들은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도 아닙니다. 요셉의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일 뿐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거죠. 루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46,5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43,700명으로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예요.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줄어도 조금밖에 안 줄고 늘어도 늘은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거의 반 이상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이 이유는 앞장 바로 25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에 가장 깊숙이 관련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음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지도자부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부터 이 음행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 야곱이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의 예언대로 정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삶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잠시의 육체적 쾌락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한 민족으로 광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지 않았더라면, 때마다 물로 그들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거나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은 은혜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1차 조사 때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차 조사 때는 총 인구수를 합치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만 줄었어요. 출애굽 1세대였던 60만 3,550명은 사실 불순종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60만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하신 거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기적 아닙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게다가 징계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이 있었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숱한 배신과 심판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느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눈을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지나온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사람도 달라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죽고 떠나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순종과 감사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